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0장, 320장, 예전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또 독특한 정음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복음서마다 약간씩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기보단 중요한 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입체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님 앞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잔가 다 아시는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병 고침 받은 여자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여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여자를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베다니 마리아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가 마그달린이라는 그 지역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호수 북쪽에 한 4.8, 한 5km 올라가는 곳에가 막달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이니까 뭐 그곳에서 예수님부터 치유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것 같아요. 복음서에 계속 다 나오니까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동행하면서 수종 들고 한 거죠. 제자들하고 예수님 좀 남자만 있으니까 식사 시중 뭐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최초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린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는 7귀신이나 들렸으니까 참 비참하게 살고 인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주님 만나니까 누구보다 헌신한 믿음의 여인이 되고 역사 속에 이렇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음으로써 역사에 우리 나름대로 또 이름 남기는 그런 귀한 성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공간복음서에 이 언급이 오늘 요한복음에 넣었지만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갔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3일 지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그 사흘 동안은 무덤에 시신 가서 돌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유도 발라주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생각에 사람이 죽고 3일 동안은 영이 무덤가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나흘째가 되면 사일이 지나면 영이 떠나서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시체의 발을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건 무모한 거죠. 향유 발로로 가도 이 무덤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한국의 무덤과 다르게 굴을 파서 하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앞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옮겨놓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이 가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가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그 동기 자체, 그 마음 자체는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이해타산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님이 사랑할 마음으로, 일념으로 가는 거죠. 자,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함께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예수님 무덤에 지금 시신이 없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건 요한이 자기 이름을 써야 될 상황에 될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겸손해서 그랬겠죠.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물론 예수님이 뭐 요한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만 사도 요한은 성경을 쓰면서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 많이 받았다면 이런 의미보다는 뭐 자기가 그런 표현도 하긴 했지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박상환 목사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남욱의 성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속에 사셔야 돼요. 요한이 그 확신과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쓰고 가장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1, 2, 3서 쓰고 뭐 성경 꽤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냐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2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져다가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간 거 아니란 거죠. 그게 분명히.
여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등장인물이 좀 다 달라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 종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때려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같다.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사촌, 자체 친족 관계 자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명단이 정확히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다 요한나라는 여인에 등장하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간 걸 이렇게 등장해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간 것 같아요. 여인들이 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한 건 이 공간보험 전체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냐? 이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덤에서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예수님 미워가지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두려워서 시체를 훔쳐가서 감춘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장차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 시신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여기 해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감추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핍박하기 위해서, 비참한 실패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 입장에서도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그 도중에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천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걸로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좀 혼란이 있고 들은 내용도 좀 다르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죠. 저는 그게 진리라서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순되고 앞뒤 안 맞는 걸 성경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 진짜 조금만 생각했으면 다 맞춰가지고 일치하고 어떤 모순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뭐 복음서가 좀 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박질을 하는데 아마 요한이 좀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뭐 다른지를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요한은 먼저 무대에 와서 겁이 나서 그런지 밖에만 있고 몸 구풀에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에 들어갔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이 컸다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 가전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특히 증거가 뭐냐 하면 이 머리 쌌던 수건이 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체를 쌀 때 모습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시신을 이 유대인들이 훔쳐갔으면 시체 싼 세마포 그대로 들고 갔겠죠. 그거 다 풀어놓고 몸뚱이만 가져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 수건이나 이 쌌던 그 자체가 수위는 다 개켜져 있고 머리 쌌던 건 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붕대처럼 감는단 말이에요. 이 시신을 그 모양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있었겠죠. 접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뭘 증명하느냐?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 이 모양 보니까 부활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아직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그랬냐면 그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 말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10편 1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고는 등장하지 않지만 메시아가 죽어도 그
음부에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부활에 상징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 빈모듬을 보고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 요한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낭패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걸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생각해 보세요. 절망 속에 내려가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뭘 했죠? 내가 부활했다 이러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이거 성경 가르쳤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부활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과 또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상황 속에 놀라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죽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각과 감정 속에 있어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삶의 상황과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 처지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아직도 전쟁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또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사람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